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의일 것입니다. 사랑도 물론 너무나도 귀하고 용서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정의롭지 못한 용서, 정의가 없는 평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삶과 그 사회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존속할 수 없겠지요. 한 나라가 있는데요. 법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살아가재요. 여러분 과연 그 사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회는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사회에 선의를 이용해 가지고요, 더 악한 일을 할 거예요. 용서받을 텐데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사랑으로 품어줄 텐데 그러면서 더 악한 일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랑과 용서, 평화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제 심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서의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인 이 지옥,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정의에 대한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하게 산 사람이나 악하게 산 사람이나 죽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그 천국을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충만한 나라야.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요, 지옥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는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도 좀 있잖아요. 상처받는 일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이겨냅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 마음으로 견디잖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겠지.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마음 상처받는 거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견디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의 억울함 풀어주실 거야. 나의 상함을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기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있음을 그 말하면은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심판을 받는 거 싫고요. 지옥이 있는 거 그냥 싫고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지옥이 있기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아이 기분 나빠 싫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신앙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무조건 덮어놓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아무런 이치도 없는 용서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랑, 정의로운 용서를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똑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우면서도 또 신비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정의를 어떻게 구현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정의를 비판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거 잘못됐어.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마리아 바른 말이지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렇죠? 마리아 바른 말이지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못할 말 했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판으로 나는 나쁜 마음으로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알잖아. 나는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가정을 세우려고 내가 그러는 거야. 아유, 그럼요. 알지요. 그 목적, 그 의도 선한 거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우리가 분명하게 말은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판으로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실래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래요. 왜요? 비판하면 정의가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비판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이거 내가 예상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들 정말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동안 이런 일 정말 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선해요. 우리 동기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나는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나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지요? 나는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아끼고 정말 내가 충성하는 교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내가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비판한 건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예상했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비판하면 똑같은 비판이 일어나게 돼. 싸움이 일어나게 돼.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2절 말씀도 보실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비판하면은요, 내가 원했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요, 결국 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을 다 보세요. 그 싸움의 기치는 다 뭐였느냐면요, 정의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싸움을 다 보십시오. 어떤 싸움이든 다 보세요. 그 싸움의 동기는요, 정의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의롭다. 난 정의를 위하여 말한 거다. 난 정의를 위하여 싸운 거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위하여 비판하다가 정의로운 가정을 세우려고 하다가 가정이 깨지고요, 정의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교회가 깨지고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나라가 깨지고요. 그렇죠? 정치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게 정치계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수도요, 진보도요, 기치는 뭐예요? 정의예요. 내가 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외치고 내가 충성, 애국을 외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요. 싸움을 보면 그 기치가 정의가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판이 나쁜 거 아닙니다. 비판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모르겠어요. 없겠지만은 비판은 필요한 겁니다. 비판하지 않으면은요,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판이 필요하지만 비판만으로는 정의를 이룰 수는 없더라고요.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그 정의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비판하지 않으면, 그죠? 사랑으로 비판하지 않으면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가 자꾸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쟤는 저래서 안 돼. 그렇죠? 얘는 이래서 문제야. 걔는 왜 맨날 그렇게 한대? 여러분 사랑이 그 마음에 없으면은요, 자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티가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자꾸만 사람들의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티가 보였을 때 사랑이 없이 정의를 외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눈에서 그것 좀 빼라. 야, 너는 그게 문제야. 그것 좀 고쳐라.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없어지고 문제 삼지 않고 그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한테는 이런 더 큰 문제가 있었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5절처럼 된다는 거죠. 5절. 5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죄가 그냥 아무 죄도 아닌 것처럼 정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요. 내 눈 속에 있는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는,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정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렇죠? 사랑만 가지고 정의를 이룰 수는 없고요. 정의만 가지고 사랑을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정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동시에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면은요, 싸움이 일어나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정의로운 곳이 되지 못해요. 그게 타락한 사람의 한계인가 봐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죄 짓고 살아가고 그래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먼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될 때에 그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정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